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마선교회가 찬양대 복을 입고 특별한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원래 동마선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구색은 기본적인 구색을 갖춰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제목 하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느 무명 작가가 어느 고독한 생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름 없는 마을 시골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0살이 되도록 한 촌의 목수로 일했으며 3년간은 떠돌이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책도 쓴 적이 없고 직함도 없었고 가족도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도 가지 않았을 뿐더러 큰 도시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200km 이상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위인들이 할 법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믿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를 적대시하는 여론의 물결이 몰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33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도망가 버렸고 그는 원수들에게 넘겨져 재판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강도 틈에 끼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어가는 그에게 남은 재산이란 벗겨진 옷 한 벌. 사형 집행인들은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나마 친구의 자비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20번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인류의 진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상을 행군했던 모든 군대들, 대양을 항해했던 모든 해군들, 일찍이 소집된 의회들, 땅을 통치했던 모든 제왕들, 이 모두를 합쳐 놓아봐도 그들이 이 땅의 삶에 미친 영향은 이 고독한 생애의 영향력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매우 감동적인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혹은 주전이라고 하는 BC가 있지 않습니까? BC.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혹은 주 후는 AD라고 하는데 아노 도미니 해서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도 개개인에게도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삶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 영어를 보시면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자체가 역사라는 것은 뭔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최대의 도덕적 혹은 종교적, 정신적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노예 해방과 남녀 평등과 어린이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한 자유와 사랑의 운동들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계 역사상 다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 처음에는 위력을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마지막에는 단지 한 가닥 기억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어떤 처음에는 그분들이 했던 위대한 일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치욕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 이름이 점진적으로 큰 위력을 나타내다가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영향력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세계에서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팔거나 또 노예로 만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대에. 이러한 지독한 악습을 폐지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 엄청난 악습을 타파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자가 남편의 살아있는 재산증으로 여기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 여성들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와를 발가락 혹은 이 발에서 뼈를 취하셔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은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평등한 관계임을 그 사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나요? 이 남성들이 남존 여기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구한말 근대화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성장하고 남녀 평등을 넘어서 현재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변화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교육의 영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본적인 체계와 질서를 뒤흔들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종이나 자유자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평등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지만은 지금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영향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학자로서 가장 저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많은 위인들에 대하여 정기를 남겼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화려한 지면, 그가 화려한 분량이 마호메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 불교를 창시한 석가, 로마의 유명한 황제 시저, 나폴레옹,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포함한 6명의 위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행했습니다. 근대 위대한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 백과사전,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 중에 하나인 이 대형 백과사전에서도 예수를 설명하는데 2만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시세로, 알렉산더, 시저, 석가, 공자, 마호메트, 나폴레옹 등의 인물보다 더 많이 대형 백과사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세계사에 인류에게 끼친 공헌과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공의 인물이고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그가 이 세계사에 끼친 공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여러 위인들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결정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위대한 위인들과 그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해박한 철학자조차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죄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마호메트도 결국에는 뭐에 가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마호메트. 즉 그가 죄인을 구원할 만한 그런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공자는 나는 미래를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석가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그의 어떤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에게서 배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스스로 성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성자이면서 인도에서 신같이 숭배받는 이 간디도 그가 죽기 2주일 전에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매우 괴로워하고 그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던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위대한 위인들이 말했던 그들의 어떤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이미 다 염을 해서 장사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데서 그 무덤에 돌을 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위인의 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몇 사람이 기록했나요? 네, 몇 명이 기록했어요? 도영이? 4명이 기록했죠? 4명이. 보통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증인은 2-3명이 증인으로서 충분합니다. 근데 4명씩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기를 남겼는데 그 4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는 한결같이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실 때 모세나 어떤 예언자의 수준에서 말씀하지 않고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말씀들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청중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산 등성이에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날이 어두워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가감하거나 후회하거나 사과하거나 회의, 의심의 태도를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와 같이 애매한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표현에는 애매하거나 어떻게 보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말씀의 차이입니다. 위인들과의 차이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인간 이상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확신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죽음은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칩니까? 안 칩니까? 죽음으로 안 치죠. 그 죽음은 뭘로 칩니까? 뭘로 얘기합니까?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경험하는 죽음은 첫째 죽음이고 그것은 잠에 불과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죽음을 맛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살다가 잠들었지만 그분들이 죽은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둘째 사망의 그 두려운 죽음을 죽어보신 분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메시아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 치열하고 예민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 26장의 그 재판의 상황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재판 어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재판의 쟁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이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렇게 재판정에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발언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잘 아셨을까요?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참남죄에 해당하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 국가인 유대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되 그 발언이 어마어마한 어떤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냐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발언했을 때, 말했을 때에 우리에게 사형이 선고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 사형이 선고되는 법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존재하신다고 발언했을 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사형이 선고되는 법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아시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발언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면 일단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뭐예요?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이 2개였나요? 그분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33살에 불과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혹세 무민하는 하나의 사기꾼에 불과했다고 하면 이 재판정에서만큼은 그가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시인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들이 내뱉었던 확신처럼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진짜 궤도에 올라서 여러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위인은 아닙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였어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알랑방구라 그러나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가 예수님께 한 고백은 우리가 믿을 만한 진술입니다. 거친 뱃사람이었어요. 별로 겁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 한 이 고백은 참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두 개 아니에요. 그분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드린 찬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를 세우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냥 뭐 아무 노래나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좀 생각하면서 올립니다. 또 감동을 받았던 노래도 올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은 그런 환자들의 어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참 너무나 좋겠다. 너무 뭉클하고 그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고침을 받은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한결같이 한 고백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얘기 오셨나이까?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죠? 그러사 광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광인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알아봤어요? 나사렛 예수, 인성 가운데 신성을 감추신 그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하잖아요. 하늘의 총사령관이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알아채고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벌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나이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 모든 말씀들, 예수의 생애와 부활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공포로부터, 이 더덥고 희망 없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희망차고 영원한 생명, 극락의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부질없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